새해를 맞이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주제, 아브라함의 아침 스케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침 이야기를 몇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라는 말과 아침이라는 말이 왠지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침 스케치라는 큰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너무나 힘들지만 떠나보내야 했던 그 아침.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힘들지만 떠나보내야 되는 것은 떠나보내야 내가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된 길이 열립니다. 너무 힘들지만 떠나보내야 했던 그 아침, 오늘 그 스케치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라 부부에게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이 있게 하겠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핏 들으면 한 가정사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 같지만 훨씬 깊습니다. 그죠? 그 아들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얻는 백성을 늘려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언약이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성경이라 하죠. 그 약이 약속이라는 개념보다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은 뭐냐면 내 일신상의 부귀영화에 대한 약속을 넘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계획과 관련된 약속, 그걸 언약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 부부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로 인하여 구원받는 나의 백성을 늘려갈 것이고 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언약을 주신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아브라함 사라 부부 한 가정에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군데군데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 대용으로 쓰는 말이 씨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 씨라는 표현을 우리 옛날 선조들도 썼어요. 씨. 그런데 여러분, 이 씨라는 말이 내 자식도 해당이 되지만 씨앗도 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씨앗이 무엇을 만들까 아무도 모릅니다. 먼 날 이 씨앗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 나무가 될 때, 와, 이게 상수리 나무였군요. 무화과 나무였군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씨를 하나 주겠다. 그런데 그 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될 것인데 그 나무를 보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를 주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씨를 주겠다. 그리고 먼 날 그 씨가 하나님 나라 큰 나무가 될 터인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고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언약을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옛날 연차 가는 완행열차처럼, 여러분 지금은 기차가 조금만 넘어도 연착을 해도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옛날은 연착은 예사입니다. 심지어는 하루 종일 안 와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참 어려운 부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해라, 구하거라, 내가 응답하마, 아멘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연착하는 완행열차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왜 그리 더딥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이 더딘 것.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더디지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약해.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이뻐하십니다. 그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하나님께 큰 언약을 하나 받았는데 너무나 더딥니다. 답답하고 초조한 나머지 이 일을 저지르고 말죠.
답답하고 초조한 나머지, 여러분 답답하고 초조해도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답답하고 초조한 나머지 일을 저지르고 마는데 사라가 그의 여종 하가를 자기 남편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요즘 기력이 딸리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자꾸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없으시면 우리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마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런 생각으로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동침하도록 넣어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날 좀 도와라가 아니라 나를 믿고 좀 더 기다려 보렴, 나를 믿고 좀 더 인내해 보렴,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내가 하나님 좀 도와드릴게요. 막 이렇게라도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 보면 이스마엘은 오답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구원은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작품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마엘은 오답입니다. 정답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정답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씨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그 씨를 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씨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씨예요. 인간이 만든 구원이에요. 제가 이스마엘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스마엘이 오답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4년 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4살 되던 해에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참 하나님의 약속이 더딥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더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더디지만 우리가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한 것 반드시 주님은 열매로 주십니다. 그때까지 조금 더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언약의 씨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신 그 씨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DNA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DNA를 포함하고 있지만 구원을 위한 씨냐 인간이 만든 씨냐 그 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큰 사단이 하나 일어나고 맙니다. 8절에 보면 이삭이 젖대는 날이었다. 여러분 젖대는 날은 몇 살쯤 될까요? 보니까 3살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서너 살쯤 되면 혹은 조금 일찍은 돌쯤 지나고 한 2돌쯤 젖을 때죠. 젖대는 날.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도 젖대는 날이 있어요. 평생 동안 엄마 젖 어떻게 빨아먹고 삽니까? 이유식을 먹어요. 젖대는 날 3살쯤. 그러고 보니 이스마엘은 한 17쯤 되었던 그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젖대는 날이 되면 반쯤은 인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바이러스와 세균이 창궐합니다. 유아 사망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젖대는 날 한 서너 살이 되었다는 것은 너는 반은 드디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잔치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회갑 잔치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젖대는 날 너는 이제 살았어, 너는 이제 살 거야. 왜? 3년을 견디면 나머지는 아마 어지간하면 견딜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동네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데 사라의 눈에 참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펼쳐집니다. 그게 뭐냐?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놀리고 있는 거예요. 17살짜리 이스마엘이 이제 막 3살쯤 된 이삭을 조롱 놀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삭의 엄마 사라가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0절 상반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는 사라를 말하고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이 여종 하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자의 히스테리입니까? 후처를 바라보는 전처의 히스테리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고민이 컸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좀처럼 근심을 안 하는데 이 일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이 말, 너무너무 근심이 되었대요.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를 못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이스마엘의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내 새끼, 내 DNA가 있는 내 아들 쫓아보내래요.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들을 내보내지 않을 수 없는, 참으로 그 밤에 한숨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뜬 눈으로 하얀 밤을 보냈죠. 오늘 본문은 이런 고민과 근심으로 하얀 밤을 세운 그 다음날 아침 이야기입니다. 14절 상반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고민, 이 깊은 고민으로 날밤을 세운 그 다음날 아침 스케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소시적 학교를 다닐 때 미술 시간이 있습니다. 그 미술 시간 가운데 얘들아, 선생님이 얘들아 스케치를 한번 해볼까? 연필을 들고 앞에 있는 화병, 과일 바구니 이런 것들을 스케치를 합니다. 여러분, 스케치가 잘 되어야 어느 정도 물감이나 크레용이 입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케치를 할 때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초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선생님은 과일 바구니를 스케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듣지를 못하고 교실 앞문 천정을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핀트가 어긋난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침 스케치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전처, 본처인 사라의 히스테리성 반응, 내쫓으시오, 이런 걸까요? 그거는 심리학적인 어떤 측면이겠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침 스케치의 핵심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 똑같은 아들인데 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내어 보내야 되느냐?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아브라함의 아침 스케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본부인의 아들, 여종의 아들, 그런 겁니까? 아니면 17살 된 큰 놈, 이제 겨우 젖된 3살짜리 작은 놈, 이런 겁니까? 아니면 미운 놈, 좀 더 이쁜 놈, 이런 걸까요? 전부 핀트가 어긋났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핀트는 미술 선생님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 제시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미술 선생님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침 스케치를 무엇을 초점으로 해서 그려야 될 건가,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자, 잘 보세요. 지금 뭘 스케치를 해야 되는지 바울 미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고 하나는 자유인에게서 난 아들이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여러분,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아랑곳 없이 인간의 수법과 인간의 수단으로 그게 육체를 따라 났고, 그럼 그렇죠?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아침 스케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삭이라는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놀랍거든요. 이게 신약 성경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구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어떤 약속? 예수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마. 그리고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삭의 본질이에요. 그럼 이스마엘은 뭐냐? 육체를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쓸모 있을까? 내가 구원을 만들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공을 더 많이 세우면 되지.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만 이스마엘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 이런 부류예요.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삭은 구원이다.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주어진다. 그게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은 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뚝딱뚝딱 하면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라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내보내야 될 게 뭐죠? 당연히 이스마엘을 내보내야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안에는 평생 동안 남아 있어야 될 게, 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떤 언약?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삼으리라. 그리고 내가 구원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 내 안에 남아 있어야 될 것은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은 남아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미안한데 그것도 맞고 이렇게 해도 구원 얻는단다. 그게 이스마엘이야. 그 이스마엘을 내어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구원이 무너질지도 몰라요.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바울이라는 미술 선생님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정물화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스케치를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게 놓고 오늘 이 스케치북을 한번 넘겨보자. 3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케치북 첫 페이지, 이삭과 관련된 3가지 웃음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 사라 부부에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한 씨를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웃었습니다. 한마디로 웃었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웃었어요. 네가 내년에 취업을 할 것이다. 웃었어요. 네가 내년에 임신을 할 것이다. 웃었어요. 너의 암병이 다음 주에 나을 것이다. 웃었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 웃었을까?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웃었다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그래도 사라는 인간이 되었어요. 겉으로 하나님을 못 웃고 속으로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웃은 이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우리 부부가 다 늙었는데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이런 늙은인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무슨 아들이 있으리요? 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이라는 말의 뜻을 압니까? 이렇게 낳은 아들에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삭이거든요. 이삭이라는 히브리 말은 이츠학입니다. 이츠학을 우리말로 둥글둥글 이삭, 이츠학이라는 뜻이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웃었어요. 엄마 아빠가 웃었어요. 웃었는데 진짜 태어났어. 그래서 이름을 이츠학, 웃었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사라의 이런 웃음을 헛웃음이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나쁘지는 않는데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헛웃음. 하나님 말씀이 나쁘지는 않는데, 목사님
내 형편 알고나 그러세요. 현실적이지 않아. 헛웃음을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꼭 우리에게 뭔가가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하십니까? 1% 적어도 10%가 있어야 하나님이 뭔가 하십니까? 아브라함 사라 부부는 둘 다 늙었어요. 생산할 능력이 중단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헛웃음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라 부부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헛웃음을 쳤는데 듣기는 좋은 말인데 설마요? 뒤돌아보며 웃었어요. 근데 진짜 이삭을 주신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다. 여러분 21장 5절을 보세요.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낳았을 때가 100세다 하면 아브라함이 힘이 있는 거지. 와, 정력 좋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어면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런데 피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100세다라는 말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고 헛웃음을 웃었던 사라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6절 사라가 이르되, 이제 이삭을 안은 거예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것도 이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분간은 계속 웃는다는 단어가 이 전체를 지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거는 헛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에요. 진짜 웃음, 통쾌한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이츠학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웃게 하신 거예요. 웃게 하신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이츠학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웃는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더라 100세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아니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더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웃음이 등장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하여 웃습니다. 9절 사라가 본적 젖대는 날, 잔치하는 날, 사라가 눈앞에 딱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딱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어요. 목사님, 웃는다는 게 어디 있는데요? 놀리는지라 히브리 원문이 이츠학입니다. 이런 웃음을 비웃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이츠학이라는 원어를 가장 의미를 잘 살린 거예요. 여러분 웃음도 헛웃음이 있어요. 허허, 주님 진짜 그게 될까요? 진짜 웃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웃게 하셨다. 비웃음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츠학 비웃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아니 10살이나 더 많은 형아가 잔칫날 그 꼬맹이 3살 된 동생 놀릴 수도 있지. 여러분 이렇게 접근을 하면 전혀 스케치가 안 돼요. 10살이나 더 많은 형아가, 아무리 엄마가 다르지만 10살이나 더 많은 형아가 이제 막 젖된 것 장난친다고 놀릴 수 있지. 전혀 정리가 안 되죠. 아침 스케치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핀트가 여러분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왜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비웃는데 이 비웃음 하나로 내보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육체가 은혜를 비웃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게 아니다. 내 힘으로, 우리 작품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만들 수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삭이 우리 힘으로 구원을 만들 수 있다는 이스마엘에게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속에 이건 내보내야 되죠. 절대로 우리 믿음 속에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공로와 세상의 업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삭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창세기 21장의 한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가 이삭이에요. 우리는 이삭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삭이 예수예요. 그런데 세상은 보세요. 예수를 안 믿어요.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세상은 우리보다 14살이나 더 많은 이스마엘입니다. 지금도 창세기 21장은 이 장면에서 끝이 나지만 지금도 이 세상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조롱 가운데도 꿋꿋이 버티며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스케치북 뒷장 두 번째 장은 누가 상속자인가?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스마엘만 내쫓는 게 아니라 하갈을 반드시 포함해요. 하갈은 이스마엘의 뿌리예요. 여러분이 왜 안 고쳐지는지 아세요? 이스마엘은 자주 내보내.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갈을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 하갈이 이스마엘의 뿌리예요. 세상적이고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지지를 못해. 하갈이 있는 이상 이스마엘은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하갈과 그의 아들을 같이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히스테리인가? 첫째 부인의 히스테리. 여러분, 10살이나 더 많은 형아가 한번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했어요. 영적인 시각으로 봐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삭이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 수 있다는 이스마엘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첫째 부인 사라의 히스테리가 아니에요. 어쩌면 영적인 진리를 한 가정의 이런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라는 왜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을 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여종과 하갈이 이스마엘의 뿌리예요. 여러분, 회개를 할 때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돼. 근본적으로 그게 하갈이야.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 내쫓아라. 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업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결국 기업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정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여인의 히스테리 문제가 아니고 영적 진리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업은 아들이 없습니다. 기업을 종이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에요.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업이 뭘까요? 기업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것을 기업이라 합니다. 우리도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말을 쓰죠. 사실은 기업이라는 말이 지금은 생산하는 곳, 뭐 어떤 이런 개념인데 그 의미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걸 기업이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자손손 이렇게 물려줍니다. 기업, 물려주는 의미에서 그게 기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겨우 길 찾아 개구멍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이거든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 기업을 물려받을 자예요.
누가? 아들이.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어떤 때는 자녀라고 했지만 어떤 때는 아들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들. 목사님, 딸은 서러워 죽겠네. 그게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 여러분,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아들이라 합니다. 그 사람이 딸이라서 딸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여자라도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 그가 바로 아들. 법적인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별, 남자냐 여자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됩니다. 그 말이 뭐냐? 내가 여자인데 남자로 바뀌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기업을 물려받을 법적인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라 해야 되지. 이스마엘 활도 쏩니다. 광야를 휘집습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종의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종은 아버지 집을 못 차지해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라는 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여러분, 이게 사라의 투정을 하나님이 받아주고 히스테리 같은 여인의 어떤 반응을 동조하는 게 아니에요. 사라의 말이 영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의 이 모든 말을,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씨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씨고 너의 유업을 물려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복음이 됩니다. 예수에게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씨가 되고, 아멘. 보세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아브라함의 모든 걸 물려받아. 예수에게서 태어난 자, 예수 믿고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씨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히스테리의 어떤 여인의 한 표독한 말 같지만 이게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이어받을 자가 되는 것은 그 안 이삭 말고는 안 돼요. 예수 말고는 안 돼요. 이삭이라야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아. 예수 믿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아요. 그 안에서, 예수 말고는 안 돼. 이삭 말고는 안 돼.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마지막 세 번째 스케치북, 단호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깨달았을 때 즉시 실천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라의 감정인 줄 알았어요. 본처 사라의 히스테리 반응인 줄 알았어요. 하갈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너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씨라야 기업을, 이거는 예수의 씨라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결심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어영부영이 아니라 깨닫는 순간, 말씀이 딱 들어와 깨닫는 순간 아멘 하며 실천하고 결행에 옮기는 것, 그게 믿음이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밤에 순종하면 또 후회해요. 못해요.
점심 먹고 하면 또 못해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 물론 앞에서 들어본 이야기 보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침에,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순종 안 하면 밥 먹고 저녁 먹고는 못한다는 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예요. 지난 세월 수많은 순종의 기회, 결단의 기회, 어쩌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점심 먹고요, 하룻밤 자보고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비인간적이 아니에요. 애처로와서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와서 줍니다. 그리고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을 내어 쫓는데 하갈이 뿔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갈 앞에 애굽 여자, 왜 하갈 앞에 애굽 여자라 했을까? 애굽은 창세기 세상을 대표하는 대명사예요. 왜 하갈 앞에 애굽 여자라 했을까? 애굽 여자, 왜 애굽 여자라 했을까? 세상의 구원의 원리는 은혜로 의한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 의한 구원입니다. 예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든지 잘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 그게 애굽의 구원관이에요. 그리고 또 애굽의 삶은 육체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우상 숭배하고 쾌락에 빠지고 하나님을 몰라하는 이런 삶, 그게 여러분 애굽 여자 하갈이에요. 왜 성경은 군데군데 애굽 여자라고 강조했을까? 여러분 이게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애굽 여자, 바로 이삭과 다르게 세상의 방식으로 구원을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하갈을 먼저 내어보내면서 너의 아들 이스마엘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 거룩한 성별식을 가집니다. 거룩한 성별, 떠나보내야 돼요. 이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는 오직 예수, 내 안에는 오직 은혜, 예수 아니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없는 것, 오직 내 안에는 사라와 이삭만 있어야 됩니다. 사라가 복음이라면 이삭은 구원이에요. 하갈은 세상이라면 그 세상이 만들어내는 구원관 행실이 이스마엘이야. 하갈을 향하여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야 돼요. 아들만 보내면 안 돼요. 하갈까지 내보내야 돼요. 우리 안에 애굽이 떠나야 돼요. 우리 안에 애굽이 떠나야 돼요. 애굽을 내보내야 돼요. 주님이 아닌 것, 예수가 아닌 것 내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내보내야 돼요. 너무나 힘든 그날 아침 결심, 하지만 너무나 힘든 결심이지만 어떻게 내 DNA가 섞인 이 아들과 그의 엄마 하갈을 내보낼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애처롭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애굽 여자, 애처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세상 습관, 내가 데리고 산 지가 얼만데 애처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구원관 내보내라. 그때 은혜가 돼요. 그때 우리 속에 수많은 이츠악, 수많은 웃음들이 다시 한번 생기게 될 것입니다.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알아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심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굽 여자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내 안에 예수 말고 하나님의 은혜 말고 애굽 세상적인 모든 것, 이 연초에 다 내어보내는 거룩한 성별,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에게 결심을 주십시오. 점심 먹고가 아니라 하루 자보고가 아니라 아침 일찍 너무나 힘든 그날 아침이었지만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나가는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각하고 심각한 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들이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열길로 흩어지게 하시고 나를 묶고 있는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좀처럼 열리지 않는 축복의 문들, 태의 문들, 기적의 문들, 사업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